꽃이 여러분들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쁘죠? 이런 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예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사는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살 때마다 느끼게 되죠. 최근에도 참 이렇게 속상한 뉴스가 있었죠. 뉴스에 하면 항상 속상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요. 미국이 요즘 일본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조금 배신감을 좀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실수를 하고도 그나마 인정받는 것은 매년 이렇게 전쟁 패망일이 되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를 매년 수도 없이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미국이 은근슬쩍 이번에 그냥 아베를 밀어주면서 다른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들을 좀 바보로 만드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속상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다들 자기 경제 논리라든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지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이렇게 한 송이 꽃 혹은 또 한 세팅만도 못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또 느껴보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행스럽게도 그런 정보의 형태가 옳지 않다, 그런 행동이 이렇게 바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또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몇몇 의원들이라든가 또 이제 기독교 한 그룹에서 또 그런 또 이렇게 일종의 시위 아닌 시위를 또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1운동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 미국에서 파송돼서 조선 땅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토에 보냈던 일종의 보고서 내지는 탄원서가 공개가 됐죠. 내용인즉슨 이렇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했죠.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는 여학생들도 있었죠. 여중생 꼴쯤 되겠죠. 여학생들이 많이 잡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여학생들을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성폭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 본토에 편지를 보내서 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해주고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압박을 좀 넣어달라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는 오히려 더 너희들이 그래? 웃기지도 않는다 하면서 더 그런 일들을 더 자행을 하고 더 아주 고약하게 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 사실은 참 좋아질래야 참 좋아지기가 참 어렵다. 이 믿음으로 용서해주기 위해 전에는 참 어렵다는 것을 느껴봅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옷을 벗기고 그냥 여중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일본 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폭행을 하고 이런 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너희들을 대우할 거니까 너희들 감히 우리들한테 덤비지 말라, 다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일종의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만약에 그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옳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들이 박해를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밸류, 가치보다, 혹은 또 우리 일본이 혹은 또 대한제국보다 더 소중하다, 혹은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잡혔을 때 이제 그 김구 선생의 그 백범일지나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옆방에서 지금 이렇게 고문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겁이 납니다. 근데 저도 고문하다가 그 고문에 지쳐가지고 항복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뭐 기도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도 많이 있다라고 하죠. 이만큼 참 어려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내가 비록 옷이 벗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로 당신들하고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이 독립의 가치 혹은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 밸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정말 증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박해에 대해서, 영적인 박해죠,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쯤에 지금 로마에 있었던 데오빌로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네로의 그 통치하에서 박해를 받던 시대이고, 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때에서 한 20여 년 전이죠. 바로 요 시대에는, 지금 요 배경, 그 현재 타임으로 지금 읽고 있는 그 사도행전 5장의 그 배경은 이제 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그 환경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묵상했듯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회 혹은 또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산헤드린이 일종의 최고 권력기관이었죠. 유대 땅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많은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를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이고, 사실 빌라도는 제가 해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죠. 산헤드린이 자기들이 지금 아주 궁지에 몰릴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자들이 뛰어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에 공포 분위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과 몇십 일 전에 그 자리에서 잡혀서 처형을 당했으면 제자들은 숨죽여 살아야 되고 창피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담대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적들이 벌어지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게 되어지고,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이 다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의 입장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고 이런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들은 정말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을 또 잡아다가 그냥 때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나가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외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고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함께 읽었지만 그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야, 이거 우리 어떡하나? 정말 또 우리도 옷 벗겨지고 우리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발가벗겨진 채로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창피를 당하고 우리가 고향에 가기도 뭐하고 못하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Rejoice,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왜 기뻐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의 입장에서는 지금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권력을 지키거든요. 근데 핍박을 하는데 만약 그 핍박과 또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움츠러들게 되면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던 그 가치라는 것,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면서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산헤드린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을 박해하고 협박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이유는 설사 우리가 박해 가운데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설사 박해 가운데 우리가 옷이 벗겨지고, 설사 박해 가운데 우리 재산이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설사 박해를 받다가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서 내가 한쪽 뺨 맞고 다른 쪽 뺨을 갖다 대서 2대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과 성도분들이 사내들이니 그렇게 협박을 하고 박해를 해도 끝내 그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숨기지도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묵상했을 때 잠깐 얘기했듯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 백그라운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을 말을 듣지 않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과 서로 대칭이 되는 것, 서로 마치 그러니까 이게 뭐죠? 대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데오빌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맞아, 비록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의 메시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박해가 갖는 것, 결국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를 부끄럽게 여기고, 이 가치는 내가 이 박해 때문에 받는 손해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박해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지금 조금 전에 사내들인의 박해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알곡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는 두 싸움이 있죠.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속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요, 또 반대로 죄를 따라 살려고 사단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살려고 하려는 죄된 본성, 겉사람,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계속 싸워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도 모르게 신실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불장군, 독야청청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소리가 한 몸을 이루는 이유가, 때로는 얘가 병이 들면 얘가 좀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고, 얘가 병들었을 때 얘가 또 다른 쪽 손가락이 또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있는 것들 가운데는 가라지에게서 오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사등제는 묵상하고 있는데, 이 어라운드 갈라디아서라는 우리 또 말씀이 기록되었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우리가 궁금한 내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어떤 것들은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알고 싶은데, 꼭 중요하지 않아도요, 조금 더 속사정을 알고 싶은데 그 속사정을 잘 안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병이 도대체 뭘까? 굉장히 궁금해요. 참 이게 뭘까 싶은데,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병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적어드렸으니까 보셔요.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병이 걸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그 병이 더 도져가지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굉장히 그를 극진하게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치 예수님처럼 혹은 천사처럼 아주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좀 이 사도 바울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앞치마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는 그 유명한 사람이라며. 근데 왜 너는 네 병은 못 고치냐라고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 시험 들지 않고 아주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천사를 대하듯이 극진하게 사도 바울을 돌봐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들의 눈을 뽑아서라도 나를 도와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 11절에 가보면은
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직접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직접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쓴다라고 이제 이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내 눈, 너희들의 눈이라도 뽑아줬을 것이다. 혹은 내가 글씨를 크게 쓴다 하는 것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특히 이제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병은 눈병과 관련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더 이상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생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또 뭔가 또 분란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좀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또 여전히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절기를 지키는 문제, 특별히 할례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라고, 십자가 때문에 아주 곤란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지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쳤던 사도 바울을 굉장히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믿으려고 했던 성도들도 많이 핍박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좀 적당히 타협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우리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 율법도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현대교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어차피 좋은 건데 굳이 이렇게 그냥 끝까지 싸우면서까지 아니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우리 한 군데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 그 다음에 2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워낙 한 성격하는 분이고 칼 같은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싸우는가?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17절 한번 먼저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송해요. 그 다음에 21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구원이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21절 보면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안 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왜 율법을 함께 지키게 되느냐? 그들은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는 99.9% 정도 되는 거고 하다못해 0.0001%라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100%는 안 된다는 거예요. 0.001%가 부족하더라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100% 만족이 되지 않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주시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100%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능력이 99.99% 정도밖에 되지 않지 100%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구원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99%는 믿을 수 있어도 단 1%, 아니요 단 0.001%라도 부족한 분이라면 결국 어디선가 자꾸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양보해 줘도 될 만한 것을 양보해 준 것이 아니고 양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가는 곳마다 사고가 나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양보해버리고 더 이상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우리를 고문하고 옷을 벗기고 창피를 줘도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이유는 우리가 믿는 이 가치,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주어주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보여주고 우리도 동의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우리를 평탄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섬기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태어났는데 마치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셔가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21세기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듯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사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사단은 우리를 오늘날의 사내들인으로 자꾸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터에서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학교에서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사회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민족주의도 아니고 다른 거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민주당, 공화당 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도록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요구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우리는 그 삶을 이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들과 우리는 부딪혀요. 사단은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더 크게 만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21세기의 사내들인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다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참 힘들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그죠? 이상하다 동전한 님 쓰고 빌려주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상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렸을 때도 그 생각이 들어요. 못 믿겠다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못 믿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눠줬는데 더 채워주고 공급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참 요즘 뉴스 보면 다 그냥 마음 아픈 내용들이죠.
어느 분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블로그랑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여자분인 것 같아요. 아가씨 같아요. 이분이 서울의 어느 직장에 이렇게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밤늦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없으니까 고속버스를 타죠. 그래서 여러분 우등 고속버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등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가 4열인데 그렇지 않고 3명만 앉도록 한 열에 3명씩 앉게 돼가지고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좀 자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버스인데, 그 우등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밤늦게 심야 우등 버스를 타고 내려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버스는 불을 껐을 것이고 다들 자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운전수 한 사람만 계속 운전을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글을 쓴 분이 마침 버스 운전수 바로 뒷좌석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본 것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이제 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밖을 보면서 깜깜한 고속도로 프리웨이를 달리는 그 차를 보면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우연히 전화기를 보니까 전화기를 끄고 있었는데 전화가 여러 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 친구가 계속해서 전화를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이유는 뭐 뻔하죠. 시험 어떻게 봤냐, 면접 어떻게 봤냐, 그거죠. 근데 이제 암만 해도 거기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깨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화를 하면 떠들게 되면 운전하는 분이 또 신경 쓰일 거고,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또 텍스트를 보내기를, 이제 내가 한 10분쯤 후에는 휴게소에 들릴 것 같으니까 휴게소에 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전화가 들어와서 화가 나가지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대요. 휴게소 가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소중하냐, 내가 소중하냐, 이거죠. 여자분들 잘하는 거 있죠? 내가 소중해, 저게 소중해. 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깨든 안 깨든 내가 전화했으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운전수가 얼마나 네가 전화하는데 방해를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전화했는데 왜 내 전화 안 받느냐, 이거죠. 누가 더 소중하냐. 이런 싸움들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이유는, 정말 내가 이렇게 친구 전화를 받지 않은 거가 좀 유별나게 지나치게 예의를 지키는 거였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누가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겠어요. 요즘도 여전히 뭐 열차 같은 데서 때로는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 온다면 앉자마자부터 전화 열어가지고 계속 떠들고 뭐 그러면 서울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괴로워요. 그럼 원치 않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와야 되니까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에티켓인데 요즘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잃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TV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TV 방송국에서 배려라는 단어를 자꾸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좀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참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소중해, 내가 소중해, 이렇게 묻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배려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손해보고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손해보게 되고 내가 손해보고 끝나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잘 아는 이제 동생,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갔어요. 레지던트를 갔는데, 여러분 레지던트는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선배였던 오빠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레지던트가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그럼 선배 오빠였는데 이 후배 여학생이 선배가 됐어요. 그러면 새벽 2시고 3시고 같이 일하다가도 선배한테 돈 딱 던져주면서, 군대 갔다 온 선배죠. 이제 그렇지만 레지던트는 자기보다 아래 연차예요. 돈 딱 던져주면서 담배 사와, 이런대요. 그럼 가서 담배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군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 레지던트이 고년차가 되면 명절 때 누가 쉬어야 돼요? 고년차가 쉬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맨 만년, 그러니까 첫 1년차라고 하죠. 맨 말년차가 신입생들이 그 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어요. 두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년차, 고년차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보내주자. 그 자기들이 추석이고 구정이고 크리스마스고 그런 걸 전부 다 자기들이 자리를 채워주고는 신입생들을 집에 보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럼 소문이 나면 칭찬받아야 되는데 칭찬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동년, 같은 레지던트끼리 어떻게 해요? 너만 잘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자꾸 여기다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말년차 끝에 이제 국가 시험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전공의 국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도 끊임없이 자꾸 그런 문제들을 자꾸 자기들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막 그냥 울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지난 네가 이기나 이런 각오로 그냥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는 시험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3등인가 5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너무 서울대에서 다 1, 2, 3, 4, 5등 다 해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과장이 이거 뭐고 다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예,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냥 마음껏 양보하죠. 마음껏 양보하는데 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볼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마치 옥문이 열려서 도망 나오는 사람보다는, 도망보다는 이렇게 좀 큰 걸음하면서 나오는 베드로나 바울보다는 오히려 옥 속에서 막하는 고초를 당하다가 그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하는 분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재산을 빼앗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이용당하는 분들이 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모르게 내가 굳이 꼭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정말 조금 전에 소개했던 찬양처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내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채워주실 것을 믿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어떤 권리를 주셨어요. 그것이 시간이든 감정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어떤 걸 주셨어요. 내 몫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가 마음에 걸려서 내 몫을 그쪽에게 나눠줬어요. 자, 이럴 경우에요, 우리가 나눠줬을 때 손해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드리려는 거예요. 첫 번째, 만약에 내가 드렸는데 그것이 양보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내가 나눌 것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무시합니다. 청지기라는 얘기는 내 인생이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모든 은사나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있다면 내가 안 쓰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정직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고을을 맡게 될 것이고 하늘의 상이 더 크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몫을 나눠줬는데 이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뜻도 아니었어요. 그럼 나만 손해보고 끝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놈의 자식, 내가 기껏 지 몫이라고 챙겨줬는데 지 몫도 다 받아먹지도 못해, 이 바보 같은 놈. 그리고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끝나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런 역할을 했어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에게 그런 배려를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양보하고 끝났다면 이 바보 같은 놈하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주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설사 내가 내 몫을 주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는 곳에까지라도 내가 양보하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눠줬다면 주님께서 절대로 이 바보 같은 놈 하지 않으시죠? 정말 잘하였도다, 정말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상급을 누리도록 해주시지 않으실까? 그죠? 이것이 바로 성경 우리들의 가르침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이 박해와 협박, 그야말로 사내들인, 정말 그냥 각양각색의 사내들인이 우리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우리를 그냥 그 송두리째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지고 분명히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누리고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고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건강의 문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때에 비교해서 훨씬 더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여유 없는 삶을 가지고 있고 쫓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협박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주장을 하고 너희들의 것을 챙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손해보고
끝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협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그야말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말씀대로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100% 완전하신 분이고 단 0.0001%조차도 부족한 분이 아니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협박하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넌 손해보고 말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도, 그래서 때로는 실제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듯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 언약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더욱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상급들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는 일들이 생기십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루에도 12번이라도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묵상했지만, 그 말고도 베드로전서 말씀도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말씀도 보시면서 정말 우리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받는다면 사도행전 나오는 성도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래 맞아,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박해를 받을 만큼 이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 정말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